거룩한 길다니. 사도행전 24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었죠.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거기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바울에게 어제 우리 두 가지 선물, 즉 얘기를 했어요. 로마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누구에게도 주시느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24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죠.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라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고발의 내용이고요.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온 지 열이틀 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이제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면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열흘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복음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산 바울에게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고 지금 복음을 들고 선 것은 법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반대로 인하여 제대로 전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고요.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래서 천부장을 또 불러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또 듣는 일들이 생겨요. 데리고 와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로기오 벨릭스도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다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어받았는데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이제 구류에 두었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태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태 2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데 위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친구들이 와서 얼마든지 바울을 도울 수 있었어요. 또 자주 와서 복음을 들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미리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안전을 보장해주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가 지금 받고 있느냐?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형식적으로는 그 구금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디를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없죠. 구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마음껏 오고요. 또 자기를 자주 불러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스스로 갖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돈에 대한 욕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또 사람이 바뀌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나를 왜 가두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보내줘서 듣고, 한 번 들어서 안 되는 사람은 여러 번 바울을 막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듣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겠다, 갚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꿈꾸고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깨달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괴로운 그런 삶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맡기셨으니까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했고, 또 로마 사람들도, 로마에 속한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서 돈을 받으려고 했을지언정 계속 찾아와서 복음을 듣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자리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또 복음을 듣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한 친구들이 와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